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영상을 두 개를 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대한민국 글쎄요. 저도 대한민국을 떠나온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필리핀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동사무소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저는 없어서.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예전에 여의도 자전거 타고 그랬잖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올 6월이 50주년이에요. 50년이 지났는데 그때 110만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설교를 전편을 쭉 처음부터 다 들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다 비추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일단 하나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가 별로 제 설교랑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제가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셔서. 제가 강대상에서 1년 동안 설교하는 거 똑같이 설교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새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카메라가 그 집회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딱 하는데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휴가를 복귀하려다가 집회를 참석하고 복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가 나왔다가 집에 들리기 전에 집회가 있다 하니까 와서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군인들도 있고, 대학생들, 아기 안고 온 어머니, 할머니,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110만 명이 복음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모습이 50년 지났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50년입니다. 사사기만 봐도 거의 430년인데 50년 지났는데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예수님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제가 필리핀에서 택시 타면 기사님한테 나 파스토리다, 뭐 딴 설명할 게 없어요. 난 파스토리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계산할 때 차 세우면 기도해주겠다 하면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고 다 기도받아요. 단 한 번도 거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전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아마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50년 만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은 하나님 하시지 않으세요.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세요. 그때 1mm도 돈 받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우리 필리핀에서 부정부패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판사가 돈 받고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한테 돈 먹고 검사가 죄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냐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정부패하는 판사들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데 그게 왜 싫으십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아직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뭐가 가슴이 아팠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은 마지막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그들을 이끌어가요.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나를 모욕하고 해도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죠?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여러분 다 필리핀에 사시잖아요. 힘드시죠? 물 설고 낯 설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가장 위로를 받는 게 구약의 마지막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사는 게 가장 위로받아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로받는 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포기를 못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신 게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저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어려울 수 있죠. 필리핀이 어렵죠. 밖에 나가 교통정리하라고 사람 세웠는데 맨 사람 잡아 돈 뜯고 있어요. 그래도 저주 안 합니다. 그래, 이 땅에 밟고 살아가는 내가 이 땅 저주해야 나오는 건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안 될 때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전쟁 일으키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 나오지만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그 위에 순서부터 아람, 요단강 오른쪽 북쪽에서부터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어렵게 해요. 사사기 보면 한 50년 제대로 살아가다가 변질돼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 살아가면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냥 좀 가슴이 아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좀 잘 몰라요. 엘리트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빠가 기독교, 엄마가 기독교인이면 자녀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불교인데 엄마가 기독교인이면 아들, 딸이 기독교일 확률이 80% 이상 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독교고 엄마가 불교고 힌두교면 아들, 딸이 힌두교, 불교 될 가능성이 80% 이상 됩니다. 이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 리서치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그럼 뭘 의미하죠?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페미니즘 분들한테 욕먹어요. 이게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 조회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유튜버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인기가 많아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실버 그 받을 거예요. 그죠? 골드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분들이 목사님 그거 좋아요랑 뭐예요? 팔로우도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팔로우 하세요.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여자가 타락하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타락하면 그러면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타락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저는 그냥 싫어요. 뭐가 싫으냐면 쇼 엔터테인먼트 하는 게 다 싫어요. 꼴배기 싫어요. 그냥 뭐 다 싫어요. 그냥 뭐 죄를 짓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OECD 국가 이혼율 1위입니다. 이혼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남편이 바람피면, 남자는 바람피고 여자는 바람피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남자가 바람피는 거를 괜찮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평등을 그런 쪽에다가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람필 거예요. 이제는 그 뭐죠? 제 법을 잘 몰라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이혼하지도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도 이제 형사처벌 받지 않는데, 전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타락하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로마도 그걸 증명하고. 그래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설교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던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필리핀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한번 우리 브리치 캠프 할 때 오셨던 기독교 미래학자,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형님도 유명해요. 이분은 그냥 일반 경제 미래학자, 삼성 같은 데 가서 맨날 강의하세요. 2040년도 50년도에 뭐 이런 책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연구하는 분. 동생분은 기독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필리핀에서 목회를, 필리핀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세요. 제가 예언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일, 영국, 뭐 잉글랜드, 영국이죠. 저기 어디예요? 화란, 네덜란드. 이거 다 예전에 신학 강국이었잖아요. 그런 데를 보고, 한국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한국은 추락하고 기독교는, 이 필리핀은 훨씬 더 왕성해질 겁니다. 경제 1위 계속 찍잖아요, 필리핀. 인구 1억 몇십만, 1억 30만 명인가 그렇잖아요. 영어 쓰잖아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거나 뭐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귀를 열어요. 이대로 말씀 정리하면 좋겠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으로 살자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를 살잖아요. 어차피 우리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따 밤에 자야 돼요. 9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금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2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24시간 살아요. 그리고 자야 돼요. 아니, 비행기를 개인 전용으로 타고 다녀도 자야 돼요. 자면 무의식이에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 본 영상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처럼 젊어요. 그런데 막 메인 스타디움에 청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암송을 하더라고요. 8장, 마지막 그 8장이 원래 엄청 유명한 장이거든요. 웬만한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 다 8장에서 엎드려져 꼬꾸라져서 유대한 사람 목사님들 나왔잖아요. 이 8장 딱 끝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360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박수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영광을 받는다는, 나한테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영광을 받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책 안 읽어요. 글씨 자체를 못 읽어요. 아세요? 여러분 자녀분들 글씨 못 읽어요. 글씨 읽는데요? 글씨는 읽죠. 근데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30분짜리 영상도 못 봐요. 쇼츠라네? 릴스. 저도 잘 알아요. 이런 거 봐요. 학자들이 그거 계속 보면 뇌 망가진대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내도 못하고. 이건 책이 아닙니다. 이걸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에서. 말씀의 제목 이제 12시네요 벌써. 오늘 믿음의 눈 했다가 믿음의 안경 하려다,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 하다가 믿음의 안경 하니까 좀 이상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제가 짧게 준비한 예화랑 몇 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죠. 유명하죠. 다 아시죠? 10월에 항상 우리가 루터 종교개혁할 때 그 반박문 막 복사해가지고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이 루터가 학창시절에 어려웠대요. 등록금을 낼 수 없어. 독일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용돈도 주고 학비도 좀 보태주고 했대요. 그런데 노래를 잘 못 부르거나 좀 개팍한 사람을 만나면 뭐 물도 껴지고 시끄러워 하고 이런 경우도. 노래를 잘 불러야겠죠. 루터가 어려워서 자기는 뭐 성악가가 아니니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보더니 막 뛰어내려오더래요. 이게 잠자는 사람을 내가 깨웠나 보다. 딱 봐도 깡패인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대요. 도망치는데 막 따라오더래요. 뒷덜미에 잡혔는데 큰일 났다. 아저씨 죄송해요 했는데 이만한 돈 뭉치를 주면서 학비에 보탰어요. 실화예요. 그때 이 루터가 자기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 목소리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이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그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도 나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여겼었다. 무슨 말인지 다 어려운 말 아니죠?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며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설교에 믿음이 필요한 거 다 이해하시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미국의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2명의 사원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전보 팩스가 왔는데 한 사람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절대로 신발 판매 불가능. 다른 한 사원은 이것은 아직 아무도 신을 신지 않았으므로 판매 무진장 가능.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요. 성경도 이게 뭐 4,000년 전, 2,00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면 쏙쏙 들어옵니다.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10명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간데 거기에 치가 있다만 해. 거인이야. 우리 가서 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고 여기 왔냐,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뭐라 얘기해요? 우와, 보고 왔는데요, 진짜 포도가 이만해요. 제가 보고 왔는데 진짜 포도가 이만해요. 제가 가나안에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좀 한번 가죠. 내년에 이스라엘 직항이 열린대요. 목사님 모시고 가야 돼요. 저 말고. 그때 그거 보내드린다고 하고 아직도 못 보내드렸어요. 이 필리핀에 이스라엘 직항이 생긴대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와가지고 뉴스 보니까 뭐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직항 만들고 그리고 근로자들도 좀 보낼 수 있게 하자고. 제가 대만에 예전에 갔는데 포도가 진짜로 이만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제가 이 이야기가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님 거짓말. 제가 그 다음 주에 사진 붙여갖고 왔잖아요. 진짜로 포도 잘 나는데 중동 같은 데 보면 포도 송이가 잔뜩 붙어가지고 이만큼 있잖아요. 어깨 메고 온 거예요. 진짜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뭘 심어도 막 그냥 망고 심으면 망고가 막 이렇게 열려야 돼. 보셨어요? 망고 진짜 징그럽게 열린 거?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보고 와, 진짜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두 사람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죠? 똑같은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본문 설명하면 10분이에요. 목사님들이 본문 설명을 다 해야 된대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가지고 모른다고.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엘리사 이런 거예요. 쉽게 아람이 뭔가 좀 이스라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람군이 자꾸 공격하고 왕이 야, 이스라엘 왕 잡아와. 어떻게 해요? 매복해갖고 잡아오면 되지. 매복 딱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해. 사람 보내서 왕한테 거기 가지 말라 그래. 매복 있으니까. 안 가. 아람 왕이 뭐라 해? 야, 스파이가 있네. 지금 매복을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다 걸려? 스파이 당장 잡아.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 왕이시여,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읽으면서 혼자 빵 터졌잖아요. 아니, 개그도 아니고.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 저는 그거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매복한 걸 다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엘리사 잡아와. 제가 얼마나 웃겨요. 아니 이게 뭔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 결국에는 군대를 이만큼 보낸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엘리사를 포획하러 마병이랑 군인들이 그 성을 둘러싼 거예요. 새벽에 사안이 밖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들려쳐서 우리 지금 성을 다 이제 죽게 생겼네. 오늘 이것도 본문이지. 죽게 생겼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필리핀에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필리핀 아니어도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다고. 죽게 생겼네. 너무 힘드네. 우리가 뭐 전쟁을 안 경험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쟁 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무 고민이 없어져요. 왜냐면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전쟁 안 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별로 전 세계가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으로 보고 누군가는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냐? 왜 우울해지냐? 왜 힘들어지냐? 이게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노후 걱정도 다 두려움이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제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을 영향을 준다. 저는 왜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을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늘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병거를 가지고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이 늘 죄인이고 연약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현실 너머의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왜 안 되는 걸까?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왜 안 되는 걸까? 안 보이니까 안 되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오늘 본문 같으면 그런. 안 보이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는 볼 수 있는 안경이 있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빗장을 열 수 있는 키가 있고 누군가는 그 빗장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백성들이 왜 고생하고 힘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면서 야 그래 네가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너 밖에 나가서 하늘 봐봐. 하늘 봤는데 별이 엄청 많은데 이게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거 우리 이렇게만 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 TV에 보는 사람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안면 정도는 안녕하세요 하고 안면 정도는 있는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여러분 아는 지인분 중에 최고로 돈이 많고 최고로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안면 정도는 있어서 인사할 수 있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좀 도와줄게. 저는 사실은 진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4년 동안 공부하는 거 학비 플러스 너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내랑 자녀들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 다 대줄게. 4년 동안 공부해. 어떤 분은 저는 진짜 한번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거기 거긴 돈 있어도 안 돼. 그럼 내가 아는 필리핀 사람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얻어줄게. 가게를 이렇게 내줬어요.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갑자기?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생뚱맞게 갑자기 얘기하다 엉뚱한 얘기하며 갑자기? 갑자기? 그분이? 왜? 사기치나? 아니면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죠? 내 경험이 그래. 경험이 그런 것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문화가 그래요. 요즘 딱 여기 이민 사회가 그래요. 문화가.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믿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봐요. 아브라함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후손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아직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기 어려운 문화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도 믿기 어려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뭐. 아 그래? 너 믿었어. 그러면 난 그걸 너를 의로 여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저는 못 믿겠어요. 내가 자네 몰랐겠지만 내가 지난달에 죽었다 살아났어. 병원에서 거의 심정지 와서 죽었다가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 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고. 그냥 내 알고 지내는 지인들 좀 돕고 싶어서 그래. 또 죽을 줄 어떻게 알아?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내 아는 지인들 좀 돕고 싶어서 그래.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유학 가실래요? 유학비 내드린다니까. 사업 해보고 싶었던 거 도와준다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마치 저분이 왜 날 도와준대? 난 못 믿는데? 뭐 투자하라는 거겠지. 아니면 10년 동안 뭐 노예 계약 쓰는 거 아니야? 매니저로 말 같지도 않은 월급 주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렇게 해준다는 것처럼 이런 게 행위예요. 행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 행위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셨어요. 만약에 여기 이 땅에 와서 성공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야, 너 이민까지 와서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는 안 돼. 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너 그렇게 갖고는 안 돼. 아주 그냥 입에 단내가 나도록 해야 돼.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럼 믿었다는 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회장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이거 다 뭐해? 내가 아는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믿어지죠. 그러면 얼른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헌금을 내고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 도와주고 싶다고. 여러분 회장님이 그러면 도움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게 돼서 그가 축복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정말요? 그럼 믿을게요.
아, 사장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왜요?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베푸는 거 제가 온정을 잘 받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한국 50년 전, 불과 50년 전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냥 심플해요. 설교가 똑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랑. 옆에 김장한 목사님이 좀 젊어서 그냥 짜랑짜랑하게 와, 통역 잘하신다, 이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듣는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110만 명 중에 그냥 목사님이 자, 지금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 사람들 뭐 안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일어나 울기 시작하는. 제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화 하나 하고 우리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예화가 이래요. 한 공사장에 한 인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 공사판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담을 쌓는 일들을 했었나 봐요. 담장 밑에 점심이 돼서 도시락을 까서 먹는데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기도를 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 도시락을 집어가네요. 그러니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끝나고 개한테 가서 도시락 달라고 뛰어가는 모습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예화가 그래.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 진짜 있는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웃는데 담이 무너져가지고 공사판에 가끔씩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몰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도시락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살았고, 글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이런 시대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무슨 놈의 뭔 기도하가 개가 네 도시락 빼간다, 개가 그 개한테 도시락 뺏으러 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제가요 성도님들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유에서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의 투쟁이었어요. 누가 자유를 빼앗느냐. 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네들 자유를 빼앗고 내가 머리가 되겠다. 근데 그 자유 앞에 투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하길 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속박되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까? 스스로 아닙니까? 돈 앞에 노예되고 시간 앞에 노예되고 뭔가에 자꾸 노예되어지는. 누군가 똑같이 일을 해요. 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같은 학교에 두 분이 다니세요. 그리고 똑같은 과목을 가르쳐요. 같은 날 수업을 나가고 같은 아이들을 가르쳐요. 한 분은 노예처럼 가르쳐요. 왜 시작했는지 알아요? 공무원은 쇠밥그릇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스럽고 힘듭니까? 애들은 반항하고. 한 선생님은 예수님 잘 믿어서 사명으로 받고 아이들을 맨날 사랑해주고 너네들이 다음 세대다, 우리나라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행복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아파봐야 제가 신방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명령하세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믿음이 없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와 거룩한 성령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염려와 걱정은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자유하기를 꿈꾸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